기간 마지막 날에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예배 참석자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07회기 주제를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배 회복과 복음 전도, MZ세대가 핵심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선교사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세운 웨슬리 하우스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개관했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나가봤습니다. 영락교회 청년부가 스포츠 동아리를 통해 건전한 모임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경제 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길 바라는 기도도 드렸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56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담은 조화가 이태원 거리에 놓였고 많은 이들이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주요 교단과 단체 등 한국교회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성경 구절에 따라 기도와 예배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예배 준비위원회는 한국교회 총연합, 한국교회 봉사단과 협력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추모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희생자와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교총 상임회장 장종현 목사는 고통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있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기도했습니다. 누가 한 사람 한 사람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 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회장 김삼환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가 위로의 참여자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함께 울길 권면했습니다. 또 어려울 때 종교가 더욱 화합과 연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눈물이든지 주님은 닦아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화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종교의 가장 귀한 사명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은 무겁고 슬픈 마음을 전하며 무한한 책임감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사랑으로 우리 사회의 아픔을 위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한한 책임감으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늘 어려운 이웃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한국 교회와 성도들께서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에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원 목사와 한교봉 이사장 오정현 목사, 한교봉 대표단장 김태영 목사 등이 참석했고 한교총 공동회장 구명진 목사가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특별기도는 한교총 전 상임회장 한기채 목사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감독 김찬호 목사, 국가조창기도회 회장 이봉관 장로가 맡았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한 한국교회의 입장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가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는 희생자들에 대한 추도 내용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한국교회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한국교회 1천만 성도들이 고통하는 이들과 손잡고 같이 가겠습니다. 장담한 슬픔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이러한 슬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들에 대한 위로와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 희생자와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닿길 바랍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지난 9월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새 임원을 선출하고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07회기 주제를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앞으로 22일까지 총 4번에 걸쳐 전국적으로 진행하는데요. 이번 예장 통합총회의 정책 방향성을 알 수 있어 의미가 있는 데다 소속 목회자가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7회기의 주제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총회 주제를 설명하는 세미나에는 교단 임원과 권역별 노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핵심 관심사는 예배 회복과 복음 전도, 그리고 MZ세대입니다. 이순창 총회장은 이를 위해서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은용 총장은 한국교회 2023 트렌드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 플로팅 크리스천을 두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천이란 기독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현상을 빗댄 신조어입니다. 김 총장은 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장 예배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며 모든 목회자들이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술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예배에 대한 그 정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되어져 있을 때 교인들도 목사님의 열정과 그 헌신을 흉내내게 될 것입니다. 주제 강연 후에는 올해 교단의 정책 방향을 두고 총회 임원과 노회가 소통하는 좌담회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미나 일정으로는 오는 10일 포항 동부교회, 15일 서원경교회, 22일 여전교회입니다. 4번의 권역별 주제 세미나에는 MPCK 대표 이다솔 선교사가 MZ세대 부흥 전략을 골자로 한 주제 강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웨슬리하우스는 선교사 쉼터로 시작해 코로나 이후 거처를 잃은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세워졌습니다. CTS 뉴스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에도 웨슬리 하우스가 마련됐습니다. 해외에서는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요. 김효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밤, 아직 불이 켜진 집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미국 워싱턴에 세워진 웨슬리 하우스에 와 있습니다. 같이 안을 한번 살펴보시면 선교사들을 위해 세워진 곳인 만큼 편안한 생활을 위해 각종 먹거리와 그리고 생활용품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개관 후 첫 번째 손님으로 이곳에 와봤는데요. 어떤 곳일지 직접 하룻밤 묵어보겠습니다. 각종 먹거리와 생필품이 구비된 웨슬리 하우스. 워싱턴 웨슬리 하우스는 자비량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등 다양한 선교사들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숙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인 선교사님들이나 또 자비량 평신도 선교사들 누구든지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쉼도 얻고 영적인 재충전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들이 웨슬리 하우스를 오픈하게 되었고, 고국을 떠난 한인 선교사가 주로 이용하게 될 워싱턴 웨슬리 하우스. 타지에서도 고국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쓴 공간이 있습니다. 이 웨슬리 하우스는 특히 편안함을 먼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각 방마다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더 이제 마련하고 또 누워서도 또 앉아서도 책이나 기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제가 방을 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세계 각국으로 파송될 선교사들이 머물 공간. 워싱턴 웨슬리 하우스를 세운 장재웅 목사는 하우스를 통해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웨슬리 하우스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오픈하게 되었는데, 이 웨슬리 하우스가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차원들을 넘어서 기도와 사랑의 불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교적인 비전을 함께 실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의 쉼을 위해 세워진 웨슬리 하우스. 2017년 처음 개관한 웨슬리 하우스는
전국에 43개의 쉼터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확산 시기에는 급히 귀국한 선교사들의 거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세워진 웨슬리 하우스. 고국을 떠난 선교사들에게 편안한 쉼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CTS 뉴스 김효경입니다. 영락교회 의료선교부가 6차 교회연합 의료선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의료선교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NGO의 역할을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는 의료 분야가 아픈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위로를 주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의료적 기술과 능력을 더하셨고 이거를 오늘의 포도주와 기름처럼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세미나에는 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여해 코로나로 어려워진 국내 소외계층과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선교 사례와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우린교회가 일대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간 임시 목회를 거쳐 초대 목사에 취임한 남재선 목사는 하나님이 우린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크게 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며 세상의 희망으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데 힘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위임식은 웨이크 이무성 사무총장의 인도로 전 총신대 총장 정일룩 목사의 설교와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차세대 살리기 후원의 밤이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주 하원 67지구에 출마한 유수연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 후보는 혼란한 성 정체성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들을 지키기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며 교육을 재정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마 소감을 밝혔습니다. 유 후보는 이번 선거에 아동의 성전환과 동성애 교육 반대, 학부모들의 교육 커리큘럼 참여 등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아프리카 전문 국제개발협력기관인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뉴욕 뉴저지 지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뉴저지 온누리교회 마크 최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이런 형통함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위촉식에선 뉴저지 온누리교회 마크 최 목사와 박형동 선교사가 뉴욕 뉴저지 지부 이사장과 지부장에 위촉됐으며 뮤지컬 K-팝 작곡가인 헬렌 박 씨가 홍보대사에 임명됐습니다. 아프리카 전문 국제개발협력 NGO인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아프리카 22개국에서 보건의료, 지역개발, 교육사업을 통해 현지 의료인 양성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TS 기독교TV가 미래와의 연결 그로잉 처치를 주제로 2023 목회 인사이트를 개최했습니다. 하늘문교회 홍한석 목사의 진행으로 시작한 컨퍼런스에서 첫 번째 강연에 나선 인권앤파트너스 황인권 대표는 글로벌 처치 트렌드를 분석하며 MZ세대와 함께 가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소망교회 조성실 목사와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최윤식 박사가 하이브리드 목회와 큰 변화에 직면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요즘 2030 세대가 암벽 등반과 테니스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특히 취미와 운동,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영락교회 청년부가 암벽 등반과 테니스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결성돼 교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암벽을 타고 날렵하게 움직입니다. 단숨에 뛰어오르고 미끄러지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쏟아냅니다. 운동하는 걸 좀 좋아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와서 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일과를 마친 교회 청년들이 모입니다. 클라이밍의 특징은 대화하는 운동입니다.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발생하는데 그동안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운동 모임을 넘어 활발한 성도 교제의 장을 만듭니다. 이제 성경부 지체들한테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좀 오랫동안 즐기고 있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스포츠 동아리 종목은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역시 실내외 모두 가능한 운동이기 때문에 날씨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제 나눔을 하면서 이제 교제까지는 다 이어가는데 영적 교제도 하면서 이제 육체적인 이제 훈련까지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토요일과 주일 저녁에 주로 모이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 테니스장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취미와 운동 그리고 성도 교제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은 영락교회 청년부 테니스 동아리. 이제 청년 모임을 넘어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친선 경기도 마련했습니다. 화합해서 또 모이기 힘쓸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만들고자 이렇게 테니스 모임을 또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동아리로 활력을 되찾은 영락교회 청년부. 이제 청년 모임을 넘어 전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정인찬 총장을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정 신임 총회장은 세상의 의인을 양육하고 빛의 사자를 배출하는 국제독립교회연합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합창대회 28개 경연 종목 가운데 종교 종목에 교회 합창단들이 참여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림교회가 창립 69주년을 맞았습니다.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는 창립 69주년 기념주일 예배에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설교를 통해 광림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길 권면했습니다. 글로벌 선진학교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교회 교육 컨소시엄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남진석 이사장은 코로나와 저출산 시대에 대다수의 학교들이 미충원되고 있다며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CTS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올해는 제주 기독교 역사 11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주 교계가 지역 복음화를 위한 연합의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제주 내 46개 기독교 기관이 초교파로 모여 첫 사역 박람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커넥션을 주제로 복음안에서 연합을 이룬 제1회 제주 기독교 사역 박람회 현장을 박지한 기자가 전합니다. 행사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 대신 연결을 상징하는 플러그를 꽂습니다. 제주 복음화 커넥션! 제주 기독교 교단 협의회와 제주 성시화 운동본부는 제주도 내 기독교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1회 제주 기독교 사역 박람회를 제주 성안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제주의 모든 교회와 선교기관들이 같은 복음 안에서 연합하길 소망하며 주제를 커넥션으로 정했습니다. 제주 기독교 역사 114년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한 획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큰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시간이 바라기를 원하고요. 장애와 비장애 청소년들이 함께 연주하는 우누스 오케스트라와 한국해녀선교회, CBMC 제주지회 등 46개 선교기관이 부스를 만들어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사역 부스에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하고 전도 활동에 다양한 도구를 선보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스를 보면서 제주도에 이렇게 많은 부스가 있었는지도 처음 알았고 이렇게 단체들 많이 돌면서 이렇게 좋은 것도 많이 있구나 느끼면서 좀 기분 좋았어요. 제주도 복음화율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박람회에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아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 먹거리 등을 준비해 성도들뿐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를 알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큰 축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가 열려서 너무 기쁘고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많은 것도 참여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특별한 연합을 경험한 제주의 교회와 기관들이 새로운 비전을 발견해 든든한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쓰임받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천사의 섬으로 알려져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전남 신안군. 이곳에 최근 한국교회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복음을 위해 헌신한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의 발자취가 가득한 신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어봅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먼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012년 한국교회연합기관 교단 단체 전문가 학자들로 이제 구성이 돼서 창립이 됐고요. 그동안에 여야 정당 그리고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답변을 받아서 한국교회에 공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 기념일로 생명 존중의 날을 제정하자고 하는 제안도 했고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출산과 돌봄의 산실 역할을 하자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알코올, 마약, 도박이라든가 이런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그런 중독 예방 캠페인 또 법률 제정에 앞장서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안군에서 관광문화 사업으로 기독교 체험관 건립을 추진했는데요. 이를 두고 불교계에서 종교 편향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신안 그러면은 전국에서 가장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천사섬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통 일컬고 있는데요. 불교계의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서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문화 사업에 대해서 이 종교 편향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천사섬이라는 용어, 또 천사대교, 또 조그만 그 예술가가 만든 천사상, 또 기독교 체험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사안들을 종교 편향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네, 불교계 종교 편향 주장을 놓고 관남 지역 기독교 단체들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결의대회를 마련하셨다고요. 어떤 자리였습니까? 네, 지난 10월 1일에 북교동 성결교회에서 기성총회장인 김주원 목사님, 예성총회장인 신연파 목사님, 이 지역의 이제 목사님들인데요. 지역의 전남기독교 총연합회, 전남성시아 운동본부를 포함해서 지역의 교계 단체들이 모여서 불교계가 이제 신안군의 관광문화 사업을 종교 편향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이 시비를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고요. 또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불교계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는 그런 그 포럼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불교계가 종교 평화를 위해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군이 추진하고 있는 그 관광문화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표명을 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도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으로 그날 진행한 주제 발표에서 의견을 피력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천사섬이라고 하는 명칭을 불교가 종교 편향이라고 문제를 삼고 나섰는데요. 사실은 신안군에는 1026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밀물과 썰물 때 섬이 드러났다가 물에 잠기는 그 섬을 제외하면 1004개의 섬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착안해서 천사섬이다.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가 아니라 그냥 섬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1004개의 섬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천사라고 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한글로 표기를 하면은 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섬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종교 편향이라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비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 지방자치 민선 8기 시대입니다. 벌써 30여 년 동안 민선 그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그런 관광문화 사업이든 정책에 대한 그런 찬성과 반대에 대한 지지와 이 반대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그렇게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을 특정 종교계가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종교 편향이라고 그러면은 인사와 정책과 예산에 있어서의 그 편중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 문체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확인한 바로는 종교계가 지난 5년 동안 그 지원한 그 정부의 예산 내역을 보니까 불교계 591억 2천만 원이 지원됐고요. 천주교가 447억 2천만 원, 기독교가 173억 2천만 원. 그것을 봤을 때는 사실은 정말 문제 제기를 종교 편향 문제 제기는 기독교계가 해야 될 그 주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종교 편향을 두고 교계가 지혜롭게 힘을 모아야 할 텐데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종교 국가이고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 편향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불교계가 종교 편향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그런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계에 대한 정부의 예산의 편중을 봤을 때는 정말 이런 부분은 기독교계가 나서서 견제하고 또 이런 부분에 감독하면서 종교 편향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불교계가 이 종교계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앞장서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한국교회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1928년에 세워진 후 목포의 수많은 고아를 돌봐온 아동복지시설 공생원이 이대 원장인 윤학자 여사 탄생 11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목포 기독교교회 연합회와 진행한 한일 기독교 친선 컨벤션에는 윤 여사의 모국인 일본의 목회자와 성도 20여 명을 초청해 기독교계 친선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공생원에서는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 추진 대회도 마련해 윤학자 여사의 고아 사랑 정신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광주 세순교회는 희재쇼 가족 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를 공연했습니다. 주인공 쭈니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여정을 담아낸 이번 공연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2,800여 명의 가족 관람객이 참여했습니다. 광주 세순교회는 기독문화 컨텐츠 접근이 어려운 지역민들을 위해 매년 뮤지컬과 음악회 등을 열어 문화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완도군 기독교연합회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를 주제로 완도군민을 위한 복음화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사흘간 진행된 성회에서는 서울 수지성지교회 서종대 목사가 강사로 참여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완도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대성 목사는 이번 성회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지길 바란다고 성회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 전북연합회가 가수 소양 초청 공감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노래로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콘서트에서는 가수 소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 찬송가 대중가요를 선보였고 간증을 전하며 관객과 소통했습니다. 김종기 CBMC 전북연합회장은 이번 콘서트가 이웃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호남지역 장로회 연합회가 장로부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 서광교회 고광석 목사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믿음의 선배인 장로들이 먼저 본이 되어 앞장서야 한다며 복음 들고 전진하는 호남지역 장로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호남지역 장로회 연합회는 매년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며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주 장로찬양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제28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 장로찬양단장 이한용 장로는 힘든 시기에 찬양을 통해 축복을 누리는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연주회에서는 오 주여 나의 기도를, 주여 여기 함께하소서 등 은혜로운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산림청이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최근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에 낙엽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각종 지원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요한 건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한 지원이라며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TF팀을 운영하면서 위치 정보와 CCTV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약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2012년 6월 이후 최대 하락폭인 0.3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원은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돼 매수 문의가 매우 드문 상황이라며 현재 급매물에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내려도 거래 성립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거리 응원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 취소 공문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태원 참사 이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거리 응원을 하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유가족과 아픔을 겪은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뜻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2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